제78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비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는 것이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왕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또 그런 믿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왕같은 제사장. 예전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나라에 공을 세운 병사에게 훈장을 주려 가다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병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 이 훈장을 받겠는가 아니면 100마르크를 받겠는가? 그랬더니요, 병사가 묻습니다. 비스마르크요, 훈장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훈장 3마르크. 자, 그 다음 대답은 뭐였을까요? 그럼 훈장 달라겠을까요? 돈을 달라겠을까요? 돈이요. 자, 병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스마르크요, 그 훈장이 3마르크라고 하면 훈장을 준 나머지 97마르크를 저에게 주십시오. 두 가지를 다 달랬답니다. 그래서 그 재치 있는 대답에 이 비스마르크, 철의 정책을 폈던 이 비스마르크가 그 병사에게 훈장과 나머지 97마르크를 주었다고 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천국에서의 영생 혹시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은 내가 보장하마, 영원한 생명은 보장하마,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왕같이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준다고 합니다.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마음 놓고 하게 해주신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텔에 숙박을 해도 돈 지불하지 않아도 최고급 스위트룸 제일 꼭대기층에 그 넓은 데를 준답니다.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궁상맞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 생활을 나중에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방금 비스마르크의 그 병사와의 대화를 이야기 드렸던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땅의 부귀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 생활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결코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기뻐하실 것을 찾으며 또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나아간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돈이나 시간을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낼 때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성경 장절을 많이 외우고 있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선행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동체 훈련을 하다 보면 원을 삥 손을 잡고 딱 만들고 있을 때 가운데 한 사람이 10바퀴를 도는 후에 제자리에 서서 그대로 무릎을 구부리지 않는 채 나무 토막 넘어지듯이 넘어지는 훈련. 주변 사람들을 믿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의지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르짖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하지만 문제는 삶에 그 감사로 인해서 넘쳐나는 그 기쁨과 희열은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지하철 타고 가게 되면 앞에 앉은 사람을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참 묘한 상황이에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 요즘에는 전부 다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놓고 이렇게 하니까 독자적인 생활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IT 문명이 단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뭐냐? 이기주의를 만들어버렸어요. 나 외에는 다른 거에 관심 없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관심 없이 나만 하게 되면 상관없어요. 나만 이것을 활용하고 나만의 공간으로 만든 독자적인 최첨단 과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고가 바로 그겁니다. 나만.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스마트폰, 아이폰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기껏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거나 앞에서는 멍하니 쳐다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세요? 그 한 칸에 만약에 100명이 앉아있다고 하면 그 100명 중에 적어도 크리스찬은 몇 명이 되어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25%라는 통계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2006년 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25% 안 넘습니다. 지금은 불과 18%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인은 줄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25%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그 25%의 얼굴이 다 울상이에요. 교회에서는 감사,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왜 실제 생활에서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 표정은 고민스럽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목사님. 근데 맡기신 분들의 표정이 항상 근심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 근심의 얼굴을 할까? 온전히 맡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의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가 걸쳐놓은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다 맡겼다면 근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늘 근심해요. 기도해놓고 나서 또 근심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 또 근심해요. 뭔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보다 멈춰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 계획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냐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뜻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면, 선행되어져야 된다면 역시 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는 외식과 기만의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다 버리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버리라는 건 욕심을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근심을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가 붙들고 있어도 그것이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도저히 모르겠다. 예수님이 쫓아내버리시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살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얻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저희들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이렇게까지 못 살았을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을 받기 위해서 일할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10억을 받고 나서 감사함으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보람된 삶을 살고 천국의 소망 속에 기쁨이 넘치며 나중엔 영생까지 누리게 해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위로 하늘과 땅 아래 그 어떠한 것도 맹세할 대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내 부모님을 걸고 맹세. 이 말은 뭡니까? 나보다 내 부모님이 힘이 더 세지 않느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맹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보만 걷기만 하면 부족함 없이 모든 일을 윤택해 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드릴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삶을 돌이키십시오. 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못 누렸다면 우리가 잘못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야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채워내시는 능력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욕심 한 번 부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뭔가 욕심을 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그걸 하지 말라겠습니다. 정욕대로 구하니까 안 된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욕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온갖 것을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산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융통성 있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외롭고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그런 안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등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까지 그러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복음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내 일상생활에 그것이 십자가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 거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돌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베드로가 이 글을 썼던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요즘 그런 글들이 많이 회자되는 것을 보게 돼요. 21세기 한국은 지금 박해의 시대다. 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독교인들이 온전히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시기다. 세상은 지금 기독교를 멍멍이교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왜요? 삶을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요. 남들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에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 양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어요. 누구 하나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은 안 나오고요. 야, 세상이 박해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믿고 살고 있는 게 맞아. 아니죠.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개독교라는 소리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아, 지금은 우리가 박해받는 시대니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삶도 못 돌이키고 있는데 무슨 축복이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사단의 노름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한 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무슨 오류가 생기냐고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비양심적인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새벽에 강해를 끝냈을 때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의 결론은 기억나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로 야단을 치신다고요? 회복을 전제로 야단을 치신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기회를 붙들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마디 더 재수없게,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거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죠. 거룩한 삶으로 고난받아야지 악한 행동으로 고난받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고 있는 것이 악한 행동 때문에 발생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생긴 일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거룩한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변하려면 우리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는 결코 거룩한 산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돌이 되는 방법은요, 거룩한 고민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아갈 바를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나의 거룩함의 변화의 모습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악한 행동 때문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겠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는 거고요. 오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비슷한 말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착각해가지고 하는 게 오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잘못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물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바로 지금 이 고난의 의미도 우리 방식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산돌같이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산돌같이 거룩한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 나 혼자 못 써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신앙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천국은 부부가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요, 혼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 적 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을 통해서 보게 되고 상대방의 믿음에 있는 모습을 내 영혼에 채워내는 그러한 모습이 공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 지을 때요, 벽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 그대로 있고요. 하나는 이미 시멘트를 발라서 튼튼하게 있는 집 안에 있습니다. 자, 어떠한 벽돌이 튼튼할까요? 밖에 혼자 있는 벽돌이 튼튼할까요? 아니면 다른 벽돌과 합쳐져 있는 그 벽돌이 튼튼할까요? 합쳐져 있는 게 튼튼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빼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능력자, 택하신 백성, 오늘 참 아름다운 말, 최고의 칭찬을 저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그런 안일함이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고요. 그 공동체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집을 지으려면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결속이라는 단어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산돌은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돌입니다. 세상 법칙으로요, 사회학에서 말하는 윈윈 정책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랍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자녀들한테. 다른 애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겨야 돼.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죄책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쳐줬다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정한 기독교인들은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예를 몇 번 들어드렸잖아요, 과거에. 내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옆에 친구가 못합니다. 그럼 잘 됐다가 아닙니다. 못하는 친구를 내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나는 더 노력해서 또 더 나아가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경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못하는 사람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경쟁력.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겠습니다. 바로 산돌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산돌이 바로 거룩하게 살려내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이 산돌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가톨릭같이 신부가 따로 구별되어져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목회자에게도 쓰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서를 개신교는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직임이 다르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별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성별되어져야 됩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구약으로 따지면 성전 제일 중요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합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살리면 사해 주시면요, 제사장도 살아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이 죄가 온전히 회개가 안 되어지면요, 제사장은 죽어나옵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제사장,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의 모습으로 바뀌시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할까, 이 고민에 쌓여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만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증거되어질까를 고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오늘 2장 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기이한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내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빛이 내 가슴 속에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살아있는 이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진실해져야죠. 그래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완성되지 않았지만 매일 변해가는 거죠. 변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수많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변하면 저도 변하겠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거예요. 그분들이 지옥 가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소리예요. 아니죠. 그분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안 간다. 그러면 결국은 영생의 소망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냥 버린 모퉁이 돌이에요. 저 쓰잘데없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듯 하나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이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의 지위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자, 스페인 국왕에 초대를 했습니다. 왜 초대했느냐? 스페인의 공작으로 임명하겠노라. 그런데 공작으로 임명하겠다고 딱 하는 자리에 반바지에 러닝에 슬리퍼 끌고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쫓겨나죠. 왜입니까? 지위에 걸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어떤 지위요? 택했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소유된 백성이니까 다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지위를 감당하지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원망하기 바쁜 거죠.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훈련마저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서,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입에 오물오물 밥을 넣어서 다 삭혀가지고 애기 입에다 넣어주는 그것처럼 제게 떠먹여주세요. 소화 다 되도록 아무 지장 없도록.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런 기도가 참 많아요. 아니죠. 그걸로는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려다 보면 세상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자고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요. 그냥 자신 있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구나. 사단은요, 선택받은 사람을 괴롭히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왜요? 어차피 선택받지 못한 사람 건드려봤자 뭐 얻을 것도 없거든요. 사단도 철저하게 주판을 튕기는 녀석인데요. 가치 없는 일에 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나약해지고 무력해지고 있다. 그럼 사단도 나한테 관심 없다라는 경각심으로 우리 받아들여도 됩니다. 아니, 사단도 나한테 무관심하단 말이야 하고 긴장하셔야 돼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초막셋이나 짓고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 천길 낭떠러져가 있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가는 양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들처럼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선포의 효력은 얼마나 오래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내가 똑같다면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하고 분명히 관계없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모습도 우리는 옷 벗어 던진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옷도 벗어 던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 왕의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궁중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직접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다시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아, 제사장은 원래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쓰는 제사장이 특별히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범한 걸 누리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자의 삶을 이루신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무기가 뭐라고요? 그 권세가요? 기도의 힘이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부여잡고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모든 것들로 당당해지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여전히 적극적이지 못한 내 아니란 모습만 있다면 인생이 참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린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있어도 하나님이시고 없어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위를 바꿔놓으셨습니다. 분명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바뀌어졌는데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소설 중에 거지와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어느 날 그 거지가 왕자를 대신해서 왕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잠자리를 맨날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쭈그리고 자요. 왜요? 거지의 습관이 남아있으니까요. 지위를 주어도 감당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위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지위를 감당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변화해 주십시오. 더 노력하고 더 편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여자